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부활의 달 4월 첫 번째 주일이자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으니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자신과 공동체의 건강을 잘 지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상에서 치료받는 모든 분들의 쾌유와 코로나 퇴치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믿음을 키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싹 틔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 중심에 있었던 사람은 뭐니 해도 베드로입니다. 비록 실수는 많았지만 남들이 앞장서게 꺼리는 일에 과감히 앞장서고 책임도 뒤집어 쓰는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참 순수하고 열정적인 의리파입니다. 고난주간 목요일에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색을 하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엄숙하고 의미심장한 말씀입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주 심각해졌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다 떠날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스타일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도 오늘 호언해 놓고 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고 나면 곧 닭이 울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자기는 절대 그럴 리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심각하게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건성으로 듣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라 하시는데 베드로는 만용을 부립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넘어집니다. 실수를 합니다. 다음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멀찍이 서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침 마당에 모닥불이 있어 불을 쬐며 신문당하시는 예수님을 멀찌감치 쳐다보고 있습니다. 티내지 아니하려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갔더라면 후회하며 가슴치는 그런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멀찍이 있었던 바람에, 그리고 모닥불을 쬐고 있었던 바람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맙니다. 방심하고 멀리 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쌀쌀해진 밤 기운에 모닥불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긴장이 풀어지고 몸이 나른해졌을 것입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때 졸음이 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졸면 안 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신문을 당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때는 마음도 몸도 무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무장해자가 된 상태입니다. 그때 여자아이가 와서 너도 그와 한패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엉겁결에 아니다 라고 부인했습니다. 잠시 후에 또 다른 여자아이가 너도 한패였다고 하니 이번에는 좀 힘주어 결코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곳 저곳에서 너도 한패가 아니냐 말을 합니다. 그 말에 베드로는 위협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 때는 상대방에게 확신을 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예수님과 한패임이 드러나면 자기도 체포되고 신문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아주 순식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 아찔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큰 소리 쳤는데 결국 입꼬리 뛰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때부터 베드로는 모닥불만 보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밤새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그물 가득히 잡혀 올라온 고기를 담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모닥불을 피우고 고기를 굽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육지로 올라와 보니 모닥불이 피워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당황한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베드로가 육지로 올라와 보니 모닥불이 거기에 있습니다. 순간 멈칫했을 것입니다. 할 말을 잃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긴장된 순간입니까?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아래르기 반응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 모닥불은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식사 후에 예수님이 막대기를 들고 말없이 모닥불만 만지작거리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지금 민망해 죽을 지경입니다. 너무너무 죄송해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씀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여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의미심장한 질문입니까? 베드로가 뭐라 대답해야 합니까? 목에 소리만하게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으면 괜찮은데 또 물으십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쑥스러워 몸둘 바를 모를 지경입니다. 그래서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또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세 번째 또 물으십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사랑한다고 해도 세 번씩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시니 얼굴이 화끈거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이 일련의 대화를 통해 베드로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바로 잡아 주십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세 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세 번 물으시고 양을 치라고 부탁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베드로의 믿음을 살려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베드로의 용기를 살려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베드로의 열심을 살려내십니다. 그로부터 베드로는 오히려 이 모닥불을 볼 때마다 그리고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느슨해진 신앙을 가다듬고 깨워 경성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모습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완전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달라져도 이렇게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11 제자를 데리고 예루살렘 시내를 누비며 당당하게 외칩니다. 너희 아는 바대로 예수께서 죽으셨으나 살아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결국 살아나셔서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느니라 외칩니다. 베드로의 옛날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아주 확신에 찬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외침에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 저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한 가지 길을 베드로가 안내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외칩니다. 그랬더니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할 수가 있습니까?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것이 부활로 변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이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4월은 부활의 달입니다. 온 만물이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참담한 실패의 경험이 있었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존재로 부활됩니다.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실수를 용납하여 은혜의 도구, 성숙의 계기로 만들어내시고 살려내십니다. 이것이 부활의 믿음이 주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졸렬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는 말년에는 이렇게 당차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신의를 저버렸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았습니다. 실로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나의 부활로 받고 믿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기적이고 신비이고 은혜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사람은 대략 3단계의 생을 산다고 합니다. 제1단계의 생은 모태에서 사는 10개월간의 삶입니다. 그곳은 깜깜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잠자는 세계입니다. 잠자지만 그 기간 동안 세상에 나갈 준비를 차근차근 합니다. 그것은 빛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눈을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곳에서는 입도
코도 걸을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태중에서 모든 것들을 모두 만드십니다. 밖에 나가서 냄새도 맡고 눈으로 보고 발로 걸어 다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의 제2단계의 생은 태어나 70, 80, 90, 100년 그렇게 사는 인생입니다. 태중에서 10개월 동안 나갈 준비를 하듯이 70에서 90여 년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일은 다음 세상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3단계의 생은 저 영원한 세상에 가서 살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 영원한 세상을 모르는 사람들은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어서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아가려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같은 이치를 알고 나서는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같은 질서를 모르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고 천국이 어디 있느냐, 부활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세상에 태어나듯이 사람들은 다음 세상이 있는 줄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마침내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세상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다음 세상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계속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날을 맞이하여 나를 계속 살리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주님, 저희들을 늘 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저희들 연약하여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쓰러집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저희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 살려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고 또 한 번 용서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주님, 저희들 계속 살리시는 주님을 굳건히 붙들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